오늘은 각각 받은 은사 중에서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대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질 그런 풀과 같은,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를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 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접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도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에서 살아내지를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없이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것은 내 신념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예배를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통회하셨어요. 아주 통곡하셨다고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안 드리면 예배자로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다 지식적으로 살아가죠.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념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영적 예배자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자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예배 없이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거느냐. 그래서 어제 갔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명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중에서도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언에 대한 말씀, 다음 주는 섬김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이제 강해를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란, 따라합시다, 선물이다. 큰 소리로 선물이다. 네, 은사는 선물입니다. 거저 받는 겁니다.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한번 깊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다면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것은 대학을 들어갈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적성에 맞고 은사를 가진 것을 따라 과를 정하고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너무나 또 이 문제가 심각하죠. 점수 되는 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것을 과연 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 직장을 계속 평생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서지는 않는 거죠. 문제가 뭐냐? 은사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은사대로 직장을 구하고 은사대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은사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성에 맞다. 그 적성에 맞다는 얘기가 은사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남이 하는 일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함으로 생기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은사인데, 내가 기뻐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뭐냐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한자로 미리 예자를 씁니다. 저 보이죠? 미리 예자. 이게 잘못된 예언을 해석한 거예요. 미리 예자. 그러니까 뭐래요? 미리 앞일을 얘기하는 거. 그게 예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미리 예언해 주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앞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왜요?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점집에 찾아가게 되고 예언 잘한다고 하는 주술가를 찾아가게 되고 토종 비결을 믿게 되고, 왜? 앞일에 대해서 알아맞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아주 신비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왔고, 그러한 영향을 저도 받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왜? 앞일을 알고 싶으니까, 미리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언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예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롭헤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프롭헤테이아. 이것이 예언이란 뜻이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그 미리 예자 지워야 돼요, 거기다. 그런데 미리 예자 딱 써놓고 예언, 프롭헤타이아 이러니까 미리 아는 게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프롭헤테이아는 한문으로 말하면 무슨
한자를 쓰냐면 맡길 예자를 써요. 거기다 맡길 예를 써야 돼요. 이렇게 예언 프로헤테야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뭐한다? 맡긴다. 말씀을 맡겼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언,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가들이 얘기하는 앞으로 미리 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무슨 뜻이다? 말씀을 맡겼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뭘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은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저도 그랬었습니다만은 맡길 예를 쓰지 않고 미리의 앞으로 있을 얘기들을 예언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이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맡기셨어요? 말씀을 맡겼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맡겼고 목사에게도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설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전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한다는 것은 절대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선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이 은사를 받은 자가 목사가 돼야 돼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십시오 이러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언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역할도 있다는 의미예요.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목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역할? 듣는 역할. 저는 무슨 역할? 전하는 역할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각각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제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듣는 생각은 다 달라요. 아마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휴가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사람들. TV에서 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못 땄을까? 뭐 이런 거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오늘도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받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 준비한다는 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핵심이 뭐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에다 전무한다면 그분은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책을 이렇게 많이 사다 준대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책을 안 보면 책을 사다 준대요. 책 좀 보라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은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명을,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도 은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5분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5분에서 11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밑에서 차 마시면 안 된다니까. 왜 우리 성도들 그래요?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차 마세요. 차 마시고 싶으면 들고 와서 여기서 마시면서 기도하세요. 15분 전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목사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그 말씀을 제가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예배 시간이죠.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15분 전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45분까지는 다 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듣는 능력과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니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요.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계속 듣고 싶다.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야, 말씀 계속 듣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 긴 거야? 그건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은혜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는 것,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에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쏙쏙 들어오세요? 쏙쏙 들어와요? 두 번째가 들은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해석한다는 것은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해석하는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들은 것을 재해석했어요. 따라합시다. 재해석.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내 걸로 받아서 내가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 성경은 지금부터 3,500여 년부터 2,000년 전까지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까지 존재할 때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왜?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상황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과 똑같이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 시대 상황에 맞도록 해석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잘 해석해서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자의 해석을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해석하려면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쓰잖아요. 글로 쓰잖아요.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쓰기 힘든 분들은 조용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묵상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설교를 들어도 그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재해석할 수 없다면 그저 설교를 즐기는 것뿐이에요. 재해석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재해석하는 은혜를 얻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날마다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한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까지예요. 말씀이 맛있고 듣는 재미가 큰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여기서 끝나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잘 들어.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재해석하는, 묵상하는 시간까지도 잘해. 그리고 나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토요일 날 미리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글로, 기도문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와서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셔야 돼.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럼 돋보기 쓰세요. 그래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겠구나, 15분 전에 와서.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묵상하며 결단하죠. 그걸로 끝납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걸로 또 끝납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한 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잊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 말씀을 잘 내가 묵상하면서 잘 들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에서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의 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머리로 그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재해석한 뒤에 내 삶의 썩은 가지 내가 쳐내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무장된 말씀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슨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다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 선포된 거예요. 그 예언이 선포된 것을 내가 살아내는 것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고요. 그냥 뭘 들으려고만 해,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니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좋아가지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기독교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가지를 치는, 내 잘못된 가지를 치는 실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런 거 잘못된 거구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더 기도하면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잘못된 가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능력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는 내가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울타리 밖에서의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자,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뭐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낼 것이며. 여러분,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진실하게 했어요. 영혼 없는 소리로 하지 말고. 말씀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이다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하고 살아내는 것까지예요. 살아내는 것까지. 어디서? 집에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예배당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선포하는 예언자지만 여러분은 가정에서 목자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목사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지방 목사님들에게도 보내요. 그러면 지방 목사님이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목회자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데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분은 진짜 목사인 것 같아요. 뭐 목사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습니까만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 고민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고민이 뭐예요? 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걸로만 하지 마세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 울타리 바깥을 넘어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운 것을 가르치고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울타리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예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6절에 다시 보면 말씀을 맡아 전하는 역할을 할 때 무슨 걸로 해야 되느냐? 뭐대로 하려 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분수가 좀 있어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분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 그러니까 목사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한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몰라요. 안 돼요. 아는 것만 전해야 돼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는 뭐 집이 있고 너 뭐 조그만 집이 있고 뭐 큰 집이 있고 이런 얘기 막 한다고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는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분수예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분수 좀 하세요. 네. 분수 있게 목사님은 전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쉽게 전하라. 왜요? 말씀은 듣는 사람들도 다 분수가 있잖아. 그죠? 저 말씀 무슨 말씀이야? 하고 못 듣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그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분수대로. 그래서 누구나 다 말씀을 다 쏙쏙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할까 하는 게 고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내가 아는 수준에 하나여 전해야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전하면 전하는 말씀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가온 날들 속에서 좀 거짓으로 전한 것도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것 가지고 막 전한 것도 있거든요. 참 회개합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책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뭐 하는 자들이라?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늘 말씀을 준비하는 자다. 늘 말씀이 내 입에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앞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겼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입증되는 삶이 뭐예요? 기쁘게 사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기쁘게 살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기쁠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입증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되 그 목적은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들을 입증해내야 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며 더욱 듣고 배우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상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잘 산대. 예배는 엉터리로 드리면서.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배 안 드리고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박애주의자잖아요.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세요. 예배를 들쑥날쑥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도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생명처럼 살아내요. 그게 예배의 복입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우리 묵상하며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